과거 1950년, 60년대에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문제였습니다. 간식이나 주전 부리는 생각도 못했고, 그저 하루 세 끼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숟가락 하나 더 줄이려고 어쩔 수 없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일찍 시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경제도 어려웠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문제입니다. 이 대한비만학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약 36%가 비만이고 남성은 46%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최근 10년간 비만 인구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서구식 식단의 확산과 함께 먹방, 또 배달 음식의 유행, 또 활동량 감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 들고 있는 1인 가구, 다인 가구보다 또 더 흔하게 이 비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하면 아마 비만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옛날 영화 E.T.가 있었죠. 배볼로 간 E.T.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옛날에 많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마 앞으로 비만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비만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도 매년 10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방송 등 매체에서는 음식 이야기가 날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절제가 없는 이 탐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6세기의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은 탐심의 5가지의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리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허겁지겁 먹는다는 것이죠. 음식의 맛, 음식의 향을 음미할 여유도 없이 그냥 입에 집어넣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면 종류를 그렇게 먹죠. 후루룩 먹어버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먹으라고 오래 씹으라고 하죠. 그러나 이거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들 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생각과 감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를 통해 귀한 열매가 자라났던 것이나 또 농부의 수고, 요리한 사람들의 정성, 이거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음식 자체에 골몰하다 보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갈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에만 음식을 집어넣는 탐식입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수저가 가기 전에 자신의 수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또 반찬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런 본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뷔페에 갔을 때 우리 자주 뷔페에 가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만 먼저 잔뜩 담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내가 개걸스럽게 먹는 탐심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존재인 이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앞에 놓여있는 음식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한 번만 더 하고 수저를 내밉니다. 완전 포만감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야만 수저를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 무한 리필되는 식당을 갑니다. 저도 가끔 가기는 하지만 음식을 무한 리필하는 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과식을 조장하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배가 차면은 아무리 음식을 앞에 놔두어도 먹지 않습니다. 짐승이라고 해서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도 약을 먹고 또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죠. 동물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는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이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를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먹는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먹는 것 자체에 내 정체성을 거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을 음미한다고 하면서 나는 미식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음식은 너무 싱겁지 않아? 이건 좀 짜지 않아? 여기에 무슨 양을 넣은 거지? 좀 과하지 않아? 음식 만드는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혹시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짜? 오늘은 왜 이렇게 싱거워? 혹시 자녀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은 밥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까다롭게 먹는 것, 음식 앞에 놓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제일 나쁜 태도 중에 하나죠. 그러한 마음에는 이미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거나 질이 좋은 음식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향도 좋아야 되고 색깔도 좋아야 되고 하여튼 분위기도 좋아야만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탐식입니다. 이런 탐식은 과식과 과음, 폭식과 폭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는 인간이 되어버리죠. 이런 자세에는 감사가 있을 리가 없죠. 고통받는 사람,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병약해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식은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탐식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붓기 때문에 그들의 배와 이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즉 절제가 없는 삶은 정말 망하기 딱 좋은 삶입니다. 제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볼 요담이라는 왕이 절제가 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리라. 요담이 25세 왕에 올라 16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16년은 온전한 16년이 아니죠.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기간이 약 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다스리는 기간은 4년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담이 어떤 왕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담은 절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시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범죄하는 일만큼은 그가 삼갔다는 이야기죠. 다시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담은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통해 배웠을 겁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의 한 가지 잘못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별궁에서 고통 가운데 유폐되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의 아들 요담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입니다. 요담이 그랬듯 우리에게도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존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담은 왕이라는 자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하면 안 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누가 말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왕이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삶을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담은 다른 왕에서 볼 수 없는 이 절제를 잘했던 왕이 이 요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절제하며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절제라는 말은 제어하고 억제하여서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제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계속 자기를 살피면서 온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게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게임 시간을 줄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또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는데 패스트푸드나 칼로리 높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거, 이거는 자신을 망치는 것이죠. 이때 먹는 것을 조절하여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절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를 할까요? 그것은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게임 조절도 하고 시간 조절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통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잘 되지 않죠. 체중 조절도 잘 되지 않고 식사 조절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게임 조절, 이게 말로는 한다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시간 조절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절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절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살도 뺄 수 있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절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통제 능력이 생겨서 무언가 내가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래 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잘 절제를 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천국을 놓치기는 아깝고 그것만 갖기엔 시시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도 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 거 다 끊고 절제하면서 천국만 바라보며 간다는 거, 이게 너무 시시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건 내가 다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의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꼭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당연히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 생활, 먹는 습관,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도 우리는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무언가를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내 안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가득하면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합격 판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처럼 행하여 흥왕합니다. 요담은 우시아 왕이 선한 행위를 한 것처럼 행합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지금은 나병에 걸려 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왕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우시아 왕이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시아가 자신이 당한 징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고, 요담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기로 그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요담은 부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여 배울 줄 알았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3절을 보니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합니다. 이 윗문은 아마샤가 전쟁을 하다가 헐어졌던 문인데 그 문을 요담이 보수를 한 것입니다. 3절 이후를 보니 오벨 성벽을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을 합니다. 요담왕이 탁월한 점은 5절에 나오는데 암몬 왕과 싸워 이게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왕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절제를 모르는 그 마음이 결국 우시아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요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았던 왕이 바로 요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점 강성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담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합니다. 우시왕이 잘못하여 나병에 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절제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보여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미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을 꼽으라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설명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미혹의 영에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들은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교만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기준이 주님이어야 하고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말해줘도 그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망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이 비결입니다. 요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담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텐데 절제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절제할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제할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오늘 요담을 좀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꼭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절제하면 내가 그런 삶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